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조심하고 깨어 지켜라. 그때가 언제 올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그것은 먼 길을 떠나는 사람의 경우와 같다. 그는 집을 떠나면서 종들에게 권한을 주어 각자에게 할 일을 맡기고 문지기에게는 깨어 있으라고 분부한다. 그러니 깨어 있어라. 집주인이 언제 돌아올지, 저녁일지, 한밤중일지, 닭이 울 때일지, 새벽일지 너희가 모르기 때문이다. 주인이 갑자기 돌아와 너희가 잠자는 것을 보는 일이 없게 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다. 깨어 있어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네, 오늘 성가대가 화답송을 아주 저는 감동적으로 들었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다시 일으켜 주소서라고, 우리가 주저앉아 있다는 뜻이잖아요. 우리 영적으로 주저앉아 있고 정말 메말라 있습니다. 다시 일으켜 주십시오. 당신 얼굴을 비추십시오. 저희가 당신 얼굴을 볼 수가 없습니다. 저희는 어둠 속에 갇혀 있습니다. 이런 간절한 바람들이 오늘의 화답송과 결합될 때 가슴이, 또 저만 그런 건 아니죠? 그리고 오늘 이 독서에는 여러분은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라고 선포되고 있어요. 어떠한 은사도 부족함이 없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다릴 거죠? 네. 기다리는 거 좋죠? 네. 설레죠? 네. 매일매일 주일이 왔으면 좋겠죠? 이거 아닌가 봐, 그죠? 어떤 사람은요, 주일을 기다려요. 주일을 기다리면서 한 주 동안 주님께 뭘 드리지? 하면 설레는 마음으로 주일을 기다리고 예쁘게 차려입고 주일 미사에 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그냥 하루하루 힘들어 죽겠어. 힘들어 막 죽겠어. 그러다가 주일이 왔어. 힘들어 죽겠는데 성당도 가야 돼. 대충 입고 옵니다. 차이가 크죠? 엄청난 차이입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질 겁니다. 아무튼 오늘은 대림일주일, 전례적으로, 그러니까 신앙적으로 첫날을 우리가 보내고 있습니다. 잘 보내야겠죠? 오늘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님이 오시기를 간절하게 기다리는 첫날입니다. 우리 마음을 점검해 봐야 되는 날이고, 아기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는 첫날입니다. 기대가 되죠? 준비할 게 많죠, 그죠? 네. 근데 이제 오늘 복음은 뭔가 성탄의 어떤 분위기가 확 잡힐 것 같은데, 성탄의 분위기는커녕 깨어있으라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었죠. 다음 주에 뭐 듣게요, 여러분? 다음 주에는 세례자 요한 얘기 나옵니다. 회개하여라 막 이렇게. 3주는 어떻게 해요? 또 세례자 요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성탄을 준비할 때 우리 그리스도교는 전례 안에서 깨어있고 회개하고 희망을 되찾고 기다리라는 이 말씀들이 강하게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분의 오심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우리는 점검해 봐야 되는 게 있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지만 여러분은 이제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다려야 되는데 이 시간이 설레입니까? 두근두근 거려요? 주님 오신다. 네. 없으면 여러분 신앙 지금 거의 죽어가는 겁니다. 또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건 깨어있어라 라는 말씀이 잘 이해가 됩니까, 여러분? 잠을 자지 말란 소리인가? 엉뚱하게 이해가 되고 뭔가 깨어있는 게 뭔지 잘 모르겠어 라고 한다면 이미 잠들어 있는 거죠. 세 번째로 봐야 될 건 그럼 그분을 만날 때까지 나의 희망은 반짝이고 있는가? 나는 처음 지녔던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는가? 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오면서 이 세 가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교 신앙에서 제가 개인적으로 지금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기다림과 설렘이에요. 이미 첫 번째 말씀드렸지만 주일이 오는 게 기다려야 됩니다. 이제 성체를 모실 수 있게 되는구나. 내가 이제 주님의 집에 갈 수 있구나. 우리 아버지 얼굴 뵐 수 있구나 라고 해야 되는데 사람들 별로 진짜 기대 안 해요. 김장도 해야 되고 결혼식도 가야 되고 귀찮아 죽겠는데 성당은 왜 오라는 거야? 고해성사 봐야 되네. 벌써 신앙은 생기를 잃은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뭘 떠올려요? 갖고 싶은 거? 우리 기도할 때 예수님 얼굴 떠올려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 떠올리면서 가슴이 두근두근 해야 됩니다. 성경을 펼칠 때마다 감동해야 되고 성체를 모실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져야 되고 묵주를 줄 때마다 그 예수님 얼굴을 마주하는 것에 정말 그 설레는 감정, 보고 싶은 감정들이 우리 신앙 안에서 넘쳐 흘러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신앙은 우리의 현실을 바꾸는 힘이 되죠. 그렇죠? 그분과의 이 설렘 속에서 사랑하지 않고는 못 배기고 그분의 힘을 체험하는 아주 뜨거운 신앙들이 체험되기 시작합니다. 어제는 어린이 청소년 미사를 하면서 제가 마지막 퀴즈로 어린이 미사를 하는데 마지막 퀴즈를 내면서 우리 성탄을 기다리면서 뭐 하고 싶어요? 라고 문제를 냈습니다. 근데 이제 한 아이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저는 고해성사를 통해서 깨끗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기다리고 싶어요 라고 했어요. 왜? 그랬더니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을 단 한 번이라도 뵙고 싶어서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고해성사 할 거죠? 네. 예전하고 똑같이? 네. 사는 게 죄죠. 네. 주일미사 빠졌어요. 네. 그리고 또 많은 아이들이 아기 예수님께 드릴 선물을 차근차근 준비해 보고 싶다 라고 말해줬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럼 어떤 선물 드릴 건데? 그랬더니 대답을 잘 못했어요. 여러분은 딱 떠오르세요? 어떤 선물을 준비해서 어떻게 드릴 건지. 이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사실은 이렇게 말해주고 싶었습니다. 예수님께 전부를 드리면 예수님은 너의 전부가 돼주신다. 사실 이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이죠. 또 집안에 있는 성물들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정돈하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고
가족들과 함께 구유를 만들어 보고 싶다는 아이들도 있었습니다.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집에 구유를 좀 만들었으면 좋겠다. 이건 제 제안이 아니고 우리 교황님이 놀라운 표징이라는, 이제 우리에게 뭐랄까요? 맨날 헷갈려. 교서였을 거예요. 그렇게 주시면서 그 구유의 전통이 되살아났으면 좋겠다. 그리고 올해가요, 구유가 처음으로 만들어지고 경배된 지 800주년 되는 해입니다. 그래서 프란치스칸들의 성당을 가면 전대사가 주어질 거예요. 그걸 기억하고 계시면 좋겠고요. 아무튼 그러면 이제 깨어있는다는 게 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깨어있는다는 게 뭘까?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이제 금요일쯤 되면 이제 계속해서 주일의 복음을 보고 또 봅니다. 보고 또 봐요. 잠이 잘 안 옵니다. 무슨 얘기를 해야 될까? 무슨 말씀을 전해야 사람들이 다시 뜨거운 신앙으로 타오를 수 있을까? 그리고 아이들과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퀴즈를 내야 아이들이 기뻐하고 행복해하고 또 예수님을 잊지 않을까? 이게 계속 맴돕니다. 그렇게 주일이 다가올 때도 그렇고 매일 미사를 앞두고도 어떤 말씀을 해야 될지, 그러니까 기도와 묵상을 멈출 수가 없어요. 그 사제는 행복합니다. 깨어있지 않을래야 깨어있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녁 시간이 되면 하루를 돌아보고, 사랑하지 못했던 시간이 참 많구나 라는 것을 기억하게 됩니다. 곧 깨어있지 못했던 시간들을 돌아보게 되는 거죠. 처음에 가졌던 사랑이 잘 지내고 있나, 간직하고 있나, 이걸 돌아봅니다. 때때로는 잠이 잘 안 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혹시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처음의 마음을 잃어버리진 않았나? 주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말씀을 혹시 알아듣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있나? 그러면 여러분 뭐 하세요? 이럴 땐 묵주를 집니다. 성모님, 제가 제대로 하고 있습니까? 제 힘으로는 안 되는 게 이렇게 많은데요? 제가 또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어때요? 이런 삶을 깨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여러분에게 제안을 해봅니다. 깨어있다는 것은요, 단순합니다. 성모님 손 잡고 예수님 얼굴 바라보는 것을 멈추지 않는 거예요. 그분의 얼굴에서 내 눈을 떼는 순간 세상의 헛것들에 내 눈이 가고 그렇게 욕망하게 되고 죄짓게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향해서 내 영혼이 항상 눈뜨고 바라보고 있는 것이 깨어있는 겁니다. 혹시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았는지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악습에 빠져 있진 않는지, 내 마음이 굳어지진 않았는지, 그래서 어둠의 행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는 계속된 작업들이 깨어있는 것입니다. 그죠? 이거 멈추는 순간 끝나요. 오늘날의 세상은요. 그죠? 스마트폰 열자마자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분노를 자극하고 미움을 자극하는 수많은 매체들이 우리 영혼을 뒤흔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잘 보세요. 세상 사람들 깨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도 세상의 방식으로 깨어 있습니다. 잘 보세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욕망하느냐고 잠도 안 잡니다. 그죠? 밤새서 누리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원하는 물건을 조금이라도 더 싸게 사기 위해서 깨어 있습니다. 계속 찾아봅니다. 어떻게든 가지려고. 잠 자요, 안 자요? 안 잡니다.
요즘 아이들은 게임하려고 잠을 안 잡니다. 영혼이 마비돼 버린 거죠. 넷플릭스, 수많은 OTT 때문에 밤새도록 거기에 영혼을 열고 있습니다. 재물을 늘릴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깨어 있는 거죠. 어떻게 될까요? 이 영혼은 과연 처음에 지녔던 사랑이라는 것을 기억하기나 할까요? 기억하지 못하죠. 그 영혼은 점점 병들고 죽어가게 될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요, 순식간에 우리는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고, 사랑을 잃어버리면 인생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요즘 얼마나 많아요. 내가 사랑해야 될 배우자, 사랑해야 할 자녀, 사랑해야 할 가족들을 사랑하지 못한 채, 이거 못하면 인생이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뭐냐면, 내가 부모를 미워하고 얼굴 안 봤더니 이제 살맛이 난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배우자랑 각방 쓰고 이제 안 봤더니 속이 다 시원하고 이제 살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 자녀랑 인연을 끊었더니 이제야 걱정이 사라지고 살 것 같다. 이런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습니다. 세상에서 깨어 있으면 우리의 영혼은 금세 낙심과 실망에 사로잡히고 상처와 허영 속에서 방황하면서 엉뚱한 곳에서 행복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만 사랑하고 욕망만 추구하다가 정말 영원한 생명마저 잃는 그 순간을 맞이하게 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이 대림 시기를 맞이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성경을 내용을 보세요. 첫 번째로 구원받은 사람이 누구였어요, 여러분? 죄인이었습니다. 죄인이었어요. 죄인일지라도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 기다리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 우리의 이 시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면 좋겠어요. 떨어진 나뭇가지처럼 시들어버린 우리의 마음을 점검해 보고, 분노와 남탓으로 일그러진 우리의 영혼을 점검해 보고, 그리고 가난하고 비참해진 나의 영혼을 점검해 봅시다. 그래서 영혼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이 시기를 기쁨과 설레임의 시기로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죠? 누구와 함께? 성모님과 함께요. 성모님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렸던 그 설레고 환희에 가득 찼던 순간들을 떠올려 보세요.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가장 잘 기다렸고 가장 잘 맞이했고 가장 함께 살았고 그 아름다운 분입니다. 특히 여기 계신 분들 이제 악습을 끊고 싶으실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네. 악습이 다짐으로 끊어져요? 안 끊어져요? 안 끊어집니다. 악습은 안 끊어집니다. 영혼의 싸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마가 놔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악습을 끊기 위해서는 묵주를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지금 성모님을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예언자이자 여러분의 인도자이자 피난처로 보내시는 겁니다. 묵주를 쥐고 기도하며 영적으로 끊임없이 투쟁할 때 비로소 악습에서 해방될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인생을 회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보라색 있지 않습니까? 회개와 보속의 시기.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성경 속 이야기,
그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기 깨어있고 준비하고 그렇게 아름다운 시기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